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아이들이 아주 때로 그냥 막 달려온다 하더라도 내 눈에 싹 들어오는 애가 있죠. 내 아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는 눈에 확 띄게 됩니다. 다른 아이는 그냥 아이, 그 아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이렇게 잡았는데 룻이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쭉 지켜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느낄 수 있느냐? 성경이 이 여인의 삶을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를 보실 때는 이 대목부터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역사가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을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 여인의 삶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복 있는 사람 본문에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 직후에 이 모압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입에 담기도 좀 그래요. 아주 부끄러운 근친상간의 열매로 이 모압 민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원도 좀 그렇고 살아온 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하고 모압 족속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악연을 쌓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룻이 그 민족 출신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이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잘 없어요. 절대로 눈에 띄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여인의 삶에 주목을 합니다. 성경의 카메라가 이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실 당시는 이미 이제 지난주에 묵상할 때 보았습니다만 사사시대입니다. 굉장히 이 역사의 격동기였어요. 그렇게 되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기록을 하자면 기록해야 될 사건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 이 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의 삶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요. 심지어 하나님이 성경 중에 한 권을 이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을 짓습니다. 오늘 성경이 룻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다 그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뒤에 경락복음 이렇게 나오면 제가 매주일 뭘 설교를 할까요? 추구장창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참 그 영광을 누려요. 이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 사실 다른 이름을 달자면 가능성은 꽤 많습니다. 나오미기 괜찮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룻기의 처음과 끝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에게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나요. 물론 그분의 좀 인간적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사람 중에 연약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있는데. 나오미기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보아스기도 괜찮아요.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뭐 성경 아시는 분들 잘 아십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이 대놓고 예수님의 예표로 꼽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보아스기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기도 아니고 보아스기도 아니고 뭐예요? 룻기입니다. 제가 좀 의도를 가지고 뜸을 들였습니다만은 그만큼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여인의 그 걸음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카메라가 이 여인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를 만합니다. 오늘 그 여인의 이 룻의 사람 댐데미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그 격동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눈길이 이 비천한 어떤 면에서는 볼품없는 이방 여인에게 머물렀을까. 묵상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눈길을 확 끌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지 않겠어요? 사람 이목을 끄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카메라, 성경의 카메라가 나의 걸음을 따라온다. 참 귀하겠죠? 자,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사람을 소중히. 룻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샘물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최 목사가 뭐 도입부에는 뭐 굉장히 거창하게 하더니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밋밋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평범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 사람을 소중히 이 문구가 우리의 그렇게 익숙하고 평범한 문구가 되었느냐. 성경이 그만큼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익숙한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뭐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고 위대한 발명을 하든가, 뭐 지금 같으면 뭐 치료제를 확 개발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인생도 참 중요하죠. 그런 인생이 있으면 누구나 주목할 것이고 하나님도 아마 눈길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 소중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도 좋지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룻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오미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10년 타향살이 끝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빌붙이고 살려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둘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룻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아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다 그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이제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며느리들아, 이제 그만 너희 둘 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이 그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나오미도 참 마음이 따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들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 따라와서 어떡하겠어요. 그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룻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정성껏 그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한테 머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가서 꼭 별을 따오고 바다를 가르고 이래야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참 감사하게도 굉장히 세심하십니다. 꼭 덩치가 안 커도 돼요. 삶의 덩치가 그렇게 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돌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눈길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니까 우리 샘물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다들 그런 삶을 사십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쭉 보실 때에 룻을 주목하셨듯이 우리 샘물 성도들 중에도 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분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능력이 뛰어나고 역량이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역량이 크면 큰 대로 또 역량이 보통이면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소중히 돌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삶으로 눈여겨보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에 이제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면 꽤 이제 더 정확하게 다가오게 되는데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소중히. 귀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중요한 그런 분들 중에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 출마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확 몰리잖아요. 귀한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을 섬겨봐야 거꾸로 나한테 돌아올 것도 사실 없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원래 있다가도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 예를 들어 나오미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나오미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옆에서 얼쩡거려봐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앞으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2절에 나오미가 자신의 어떤 상황을 스스로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좀 이상한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당시 풍습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13절 뒷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당시 풍습 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풍습 중에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계승한다. 대를 계승해서 결혼한다. 그런 풍습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 동생 이렇게 있을 때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가 하면 그 시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민망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뭔가 하면 혼자 된 형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고대 사회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형이 죽었다고 해서 형수를 그냥 홀로 둘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형수를 건사를 하고 또 형수를 통해서 형이 잊지 못했던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계대 결혼 그런 풍습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안에는 뭐예요? 그럴 시동생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나오미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따라가 봐야 뭐 이 며느리들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제 나오미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구절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지난주에 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마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노골적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모양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제가 이 대목을 조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며느리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며느리들아, 내가 참 저주받은 인생인데 너희들 자꾸 내 주변에 얼쩡거리다가 너희도 내 팔자같이 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오지 마라. 나 하나로 족하다. 너희들까지 이렇게 참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제가 그런 뜻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나오미 곁에 얼쩡거려 봐야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참 대견스럽게도 룻이 어떻게 해요? 이분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그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실 구약시대에도 위대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 민족을 목숨 걸고 살려낸 여인이 있어요. 에스더. 또 지금 룻이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는데 남자들만 사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귀한 여자분들의 그 여인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참 감사하게도 겉 덩치에만 눈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꼭 거대하고 큰 업적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은 굉장히 세심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성경의 카메라를 그런 사람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이름 그 하나를 그 여인에게 소위 하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에는 룻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인연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이게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쓰기가 조금 부담은 있지만은 뭐 이미 평상화가 된 것이고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룻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맺어주신 그 관계, 그 인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정성껏 다하는 사람. 룻은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 바로 그 여인의 삶에 주목을 하십니다. 십계명에서 보통 이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도리를 가르쳤고요. 후반부에서는 사람을 향한 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 도리를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룻기를 보면서 다시 십계명을 돌아보니까 그 말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연 혹은 관계에 그 도리를 다하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보통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철없는 어린 시절에 속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저 옆집의 아버지는 되게 좋던데. 또 우리 엄마는 왜 이런 사람일까? 저도 어린 시절에 저는 뭐 아버지한테 조금 그런 섭섭함이 어릴 적에 철이 없으니까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뭐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땅에서 맺어주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감사히 받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정성을 다하는 사람. 뭐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신앙이 다른 분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시고 그것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일부로 소개하십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다면 언약으로 바꾸시면 좋아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소중히. 제가 오늘 이제 2부에서도 어린 우리 아이 유아세례 했었습니다만은 세례 베풀 때 제가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오른손 들고 하는 말이다. 제가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언약을 맺는 것이고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살면서 오른손 들고 이야기할 기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받을 때 다 오른손 들고 서약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떨 때 하죠?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오른손 들고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소위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룻한테 나오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오른손 들고 맺어진 그런 시어머니였단 말이죠. 근데 룻이 그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16절입니다. 이거 암송이 오라 그러면 화들짝 놀랄 구절인데요. 보여주시면 굉장히 깁니다. 밑에 계속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언연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구절이 들어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대목 보면 이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겠다. 또 어떤 거 보면 이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셨겠다. 이런 게 보이는 구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16절은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나오는 습성이 이 대사가 깁니다. 오래 듣고 싶어서. 이거 충분히 요약할 수 있는데 길게 이 음미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가늠해 보시면서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17절 더 읽어보실까요? 더 이어집니다. 17절 보여주세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도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엄마한테도 이런 며느리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이프가 뭐라 그럴지 집에 가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우리 집에도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지요. 여자분들 보면서 뭐예요? 우리 집에도 저런 사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빠한테도 이런 참 귀한 사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 구절을 보고 그러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험악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하나 건지신 거예요. 오늘 그런 날입니다. 정말로 참 귀한 사람, 내 백성 하나를 내가 건졌구나. 핏줄도 저 멀리 엉뚱한 데 있었는데 정말 이 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건졌구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고 뭐 무슨 위대한 영웅이 되고 뭐 온 세상을 구하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눈길은 정말 감사하게도 세심하십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다 하더라도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 인연을 쫓아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쫓아서 나의 도리를 성심을 다해서 다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눈길을 할애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경의 이름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이름을 하나 하사해 주십니다. 성경 보면요, 모세 기도 없고 다윗 기도 없어요. 근데 룻기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모세의 그 역할과 그 다윗의 그 귀한 삶을 가볍게 본다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룻의 삶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짤막하지만 이 삶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가족을 향해서 또 친척들을 향해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곁길로 나가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까? 왜 이 사람을 좋아하실까? 저한테는 좀 답이 보여요. 왜 그러시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룻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이 나를 닮았다. 정말 내 딸이라고 볼 만큼 나를 많이 닮았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금덩이 은덩이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온 천하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주실 만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오늘도 이제 유아세례 베풀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아무개에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룻이 물론 삶의 덩치나 규모는 많이 차이 나지만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을 지을 때는 저렇게 살라고 지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신 게 아닌가. 지금도 그런 걸음을 걸어가시지만은 말씀 받고 더욱더 힘있게 우직하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룻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느냐. 이제는 대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데 거기에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한 말씀인데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 도전해서 잡는 사람, 그것도 귀하지만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기회를 때로 놓치는 사람,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물론 그게 겁이 많아서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고 우유부단하고 우물쭈물해서 놓치는 그런 사람 말고요. 기회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 잡을 수 있는 기회지만은 사람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그 기회를 떠나보내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오늘 룻에게 사실 삶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룻 입장에서는 나오미 가문이 이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집안이 폭삭망했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아버지 그 아들도 다 죽고 집안에 아무도 사라지게 된 거죠. 완전히 이제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주저앉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그 시어머니가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나의 딸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 이걸 나오미가 2번, 3번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새 출발하면 좋겠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룻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룻이 이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근데 룻의 동서, 아마 윗동서 같은데요.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르바도 나오미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막 대놓고 계속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예 어머니 그러시면 어머니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친정으로 갑니다. 이 상황에서 오르바를 낮게 평가하거나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 상황이라면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건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룻은 그 기회를 흘려보내버립니다. 저는 이제 그 룻기를 성경을 보니까 예전에도 많이 묵상했는데 이번에 이 대목은 저한테 주신 처음 말씀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랄까요? 설교단에서도 드러나지만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가 도전,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도전. 우리 다음 세대 설교할 때에 늘 도전. 용기 내어 도전해라. 겁집어 먹고 움츠러들지 말고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도전해라.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성도의 용기라고 늘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룻기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 이건데요. 성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용기 내어 기회를 잡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때로 성도의 걸음에 더 깊은 자리가 있는데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기회를 잡는 것도 그 성도의 용기이고 기회예요. 그런데 조금 결은 다르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귀한 삶이 있어요. 기회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밟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연, 그것이 눈에 밟혀서 기회를 흘려보낼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보신다. 성도님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 곁을 지키기 위해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분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가 결국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내 때문에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혹여 여러분 곁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냥 떠나보내는 분이 있다면 눈여겨보시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잡은 기회도 소중하지만은 때로 놓친 기회야말로 우리 삶에 빛나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은 기회를 흘려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오르바라는 분은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성경의 카메라가 어느 쪽을 쫓아가느냐? 기회를 놓친 룻에게로 쫓아가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회를 잡은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삶도 그러했고 다윗의 삶도 그러했고 요셉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많이 겪었지만은 기회가 왔을 때에 용기 내어 기회를 잡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참 귀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용기를 재료 삼아서. 그런데 룻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결은 전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눈여겨보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회를 흘려보내는 사람. 주께서 허락하신 인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 주님은 그 인생도 정말 귀하게 보시고 그분에게 저는 참 그게 대단하다 싶어요. 성경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잡은 기회도 소중하지만은 때로 놓친 기회야말로 우리 삶에 영원토록 빛나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별을 열심히 두루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걸음을 걸어가지만은 물론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죠. 눈여겨보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참 기쁨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것이 꼭 위대하고 영웅호걸들을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특별히 주께서 맺어주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도리를 다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참 이런저런 위험, 희생도 감수하지 무엇보다 우리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그 기회라는 거,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람이 눈에 밟혀서 놓쳐버리는 사람, 그 놓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정말로 귀하게 보신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서 저와 여러분 각자 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도 좋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 오늘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은 설교에 딱 맞다 싶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룻의 이야기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것은 삶의 덩치가 아니고 사람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인연을 향한 그 성심을 다하는 도리, 참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에 주께서 눈여겨보아 주시고 누구보다도 특별한 삶으로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향적으로 덩치 큰 인생은 아니지만은 주어진 삶의 여정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해야 할 도리와 신의를 지키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수고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 특별히 기회를 놓친 분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격려하시고 주께서 룻을 눈여겨보아 주시듯이 그들의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